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한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은 연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년을 365일로 정하여 매년을 새롭게 시작하곤 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눈, 코 뜰 새가 없이. 그래서 보니까 몇 분 지금 눈하고 코가 없어요. 보니까 너무 눈, 코 뜰 새 없이 사셔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쫓겨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란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무에서 와서 무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통하여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그분들을 낳아주신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최초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구약 39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참 대단한 것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한 구절이 성경 39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나옵니다. NKJV 성경은 배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낳고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부인과 의사를 전도를 하려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면은 아마 산부인과 의사가 감동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몇 장이요? 3장.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아버지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이어지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시작하여 38절에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마무리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누구와 더불어 산다고요? 하나님과. 누구한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향에는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실향민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이 저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누가 계시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세요. created. 그리고 form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란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심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속하였다고 하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스컴에 가끔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높은 공직에 올라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부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또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뭐 아주 명문대도 나오고 아주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요, 자기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서 그런 말 합니다. 그냥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뿌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척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영심이는 재진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지. 영심이는 저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나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요, 어릴 때 겁이 참 많았어요. 이 눈 큰 사람이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 눈 크고 겁 많은 제가 말이죠, 캄캄한 밤에 산을 넘어서 이웃마을을 간 적이 있어요. 궁금하죠? 전혀 안 궁금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같이 계시니까 저녁에 화장실 가기도, 옛날에는 다 퍼세식이었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참 왜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었나 모르겠어. 이 송판을 말이죠, 송판이 무슨 송판이야, 이 송판 만들고 그 겉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이렇게 건너질러 놓는다. 이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면 부러지기도 해. 화장실 갈 때도 겁나가지고 못 갔는데 말이죠, 그 컴컴한 밤에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웃마을을 갈 수 있었다. 누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풍랑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탄식하게 되죠. 하지만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젖 먹이 아이가 말이죠, 애기 젖 먹어보셨잖아요. 애기 젖 먹일 때 엄마 젖을 물고, 하나는 물고 또 한 손으로는 엄마 젖을 만져요. 왜? 젖이 도망갈까 봐.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옹알옹알 하면서 누구 눈을 바라봐요? 엄마 눈을 바라봐요. 그럼 엄마 눈에서요,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젖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눈에서 떨어지는 꿀을 먹고 크는 거예요. 꿀을 먹고. 가장 편안한 그 순간, 엄마의 눈만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서 근심 걱정이 보입니까? 근심 걱정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위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인생의 위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인생의 위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입니다. 다음으로 강을 건널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까? 혹시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시퍼렇게 보이는 물이 나를 삼킬 것 같습니까? 혹시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LA에서 그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엄청난 집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풍이 160km로 막 불꽃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안 탈 집이 어디 있겠어요? 안 탈 집이. 불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사야 43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바라보면 안 돼요. 강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불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한 손은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오늘은 우유가 별로 맛이 없네요. 아기가 엄마의 눈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젖을 먹다가 응아를 싸도 아유, 이 녀석 소화도 잘 시키네. 하기스 기저귀로 얼른 갈아준다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I will be 했단 말이에요. I will be.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물이 깊은 강이라고 하더라도요, 강물이 완전히 사라진 강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그 강물이 쫙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강 건너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두려워할 사람 없다는 것이죠. 강을 건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하근수 목사님 오셔서 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마는, 좀 아버지가 북한에 이렇게 오셔서 북한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인생이 0점 인생이었다잖아요.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모가 그래도 너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말이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참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동생들 많이 딸려있는 남자가 뭐가 이쁘다고 말이죠. 응? 근데 아시죠? 그 찾아오신 분이 박 씨였습니다. 참 박 씨가 착해요, 보면. 그러면서 그 0점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0점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명품 인생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0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죠? 여러분, IQ도 얼마 했어요? 기억도 잘하네요. 50명 가운데 몇 등? 여기 비슷한 사람들 몇 명 있구만.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0점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장벽이 홍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에 잡혀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근수 목사님이 새벽 기도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럼 나도 이제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 성령 기도에 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도 지금 30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적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목회자들도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84가 아니라 184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 뭘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 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실제로 나타나요. 말씀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뭐를 내밀었다? 손을 내밀었다. 기도에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재진아, 걱정하지 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될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산꾼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50분 도끼질하고 10분을 쉬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도끼날을 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큰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엄격하게 여러분이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홍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사함 받지 못해 지옥 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담임 목사도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목회를 한다는 것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럴 땐 좀 가리 끓는 소리 해도 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뭐 요즘 기도 좀 한다며? 아이고, 웃기고 있다. 야, 너 옛날 어땠던 거 알지?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그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 나 같은 쳐 죽일 죄인이 뭔 놈의 믿음이 있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지. 넘어가면 돼, 안 돼요? 누가 속삭거리는 거야? 마귀가 속삭거리는 거야.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강을 건널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통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러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이사야 4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보배롭게 어떻게 하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마였으므로 사랑하였으므로. 이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우리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눈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눈에 눈을 맞추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